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와 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비슷한데도 그 의미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은 말 그대로 달라요. 그리고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죄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은, 이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멀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장로교와 감리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단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구원은 있지만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렸고, 또 지난 2주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런 예배도 괜찮은가,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많은 사람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영상 예배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교단마다 또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말씀을 해석하는 그 틀도 이 신학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사실 한국교회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이제 다윗 궁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성읍들이 이제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올랐는데 아직 성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했느냐,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당시는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자,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역대 왕들을 이제 그 왕들의 한 일을 소개하면서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이 산당에서 제사했느냐, 이런 걸 이제 중요한 것으로 봐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산 사람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당이 뭐냐? 산당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그런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라고 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산당 제사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디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라는 거예요. 산당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기록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지금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대로 살았지만,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켰지만, 근데 그다음에 뭐라 그래?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산당에서 제사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은 산당 제사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행하였으나 요 단어는 행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두 가지 합친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부정접두어입니다. 부정접두어가 뭐냐?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김 씨는 아내를 사랑했으나 바람 폈다. 자, 여러분, 김 씨가 아내를 사랑했으면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랑했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산당에 제사 드렸다. 이건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법대로 살았는데 산당에 제사 드렸다. 이건 법도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째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산당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신 것 같아, 안 받으신 것 같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으셨으니까 꿈에 나타나셨고 받으셨으니까
꿈에서 내 소원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은 모세 통해서 산당 제사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 드렸는데 왜 그 제사 받으시고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2절 상반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제사해야 돼? 성전에서 제사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성전을 만들지 않았으니, 그러니 성전이 없으니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죠.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아직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만들지 못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면서 왕들이 산당에 제사했느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왜 역대 왕들이 산당에 제사 드린 게 문제가 되느냐? 그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성전 다 젖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산당에서 제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산당 제사 하나님 받으셨지만, 이미 역대 왕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왕으로 일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는데도 왜 산당에서 제사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 제사를 이렇게 금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 광야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 드려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지은다면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제사를 미워하시고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두 가지 법칙을 봐요. 두 가지 법칙. 자, 첫째는 뭐냐? 철칙이에요. 철칙.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철칙의 철은 쇠로 만든 법이라는, 쇠로 만든 법. 그러니까 철칙은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예외 없는 법이 없다는 말처럼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는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이 철칙과 원칙에 대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경우냐? 시체에 접해서 부정해진 경우, 멀리 여행 가서 1월 14일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월절 못 지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또 역대하에 보면, 역대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2월 14일에 지켜요. 왜 히스기야는 정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드리느냐? 우리 역대하 30장 2절 3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여기 철칙이 뭡니까? 여기서
자,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철칙은 6월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뭐라 그래요? 뭐 여행을 갔든지 시체로 몸이 부정해지더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이게 철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6월절은 정월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 장례 때문에 몸이 부정해졌어요. 여행 갔다가 그때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제 성도들이 멀리서 때에 맞춰 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6월절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런저런 상황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하게 1월 14일에 6월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월 14일에 6월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철칙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 6월절은 무슨 일에서 지키라는 것.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6월절 지키되 2월 14일을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은 예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칙은 예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사실 제사 드리는 것은 철칙이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산당 제사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요. 근데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몸이 더러워졌고 멀리 떠나 있으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2월 14일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칙과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예배로 돌아옵시다. 우리 대면 예배가 옳은지 영상 예배가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예배에 있어서 철칙이 뭐예요? 예배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나도 코로나가 창궐해도 지진이 나도 난리가 나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 철칙이에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모여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제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집합 금지 행정명령 내렸어요. 자, 이럴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떡합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비대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그래도 이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 발달해서 이제 집에서 얼마든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거 똑같이 유튜브 들어가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라는 이 철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원칙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드려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 집합 금지 명령도 해제됐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는 집에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하는 그런 예배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대면 예배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원칙이 안 될 때나 허용되는 것이지 그게 늘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바른 자세,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가 뭔지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몸과 마음과 그런 가짐으로 예배드려야 돼.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때는 처음 몇 주는 토요일 날 여기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했어요. 녹화하고 주일 날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 다 드렸는데 주일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제 다 씻고 면도하고 양복 입고 양말 신고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파자마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수염 깎지도 않고 대충 그냥 양말 신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풀어지고 우리 같이 모여 예배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게 또 언제 이제 지금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또 이제 뭐 추석 지나서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다시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그럴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 남부 쪽에 가면 바이에른주라고 있는데 그 주 이제 알프스 산맥 산자락에 한 마을 하나가 있어요. 오볼 아모가우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아주 시골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만 마을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에 정말 오를 만큼 이런 마을이 됐느냐? 이 마을이 10년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동원돼서 예수님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를 이걸 공연하는데 이거 보려고 전 세계에서 매 10년마다 50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이 마을 주민은 온 주민들이 다 모여서 패션 플레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순환극, 말 그대로 순환극입니다. 영어로 패션 플레이가 순환극인데 왜 이 마을 주민들이 10년마다 순환극을 공연할까요? 17세기 초에 이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30년 전쟁을 하면서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 아주 크게 돌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오볼 아모가우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걸린 사람도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병에서 나았고 이 흑사병 걸고 죽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패션 플레이 이 순환극을 준비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 1634년 이 성령 강림절에 이 패션 플레이 순환극을 이제 처음으로 공연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매 10년마다 이제 이 순환극을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딱 2번 못했어요. 한 번은 계몽주의 사조로 이 종교 활동이 위축될 때에 1770년도에 한 번 그때 못했고 또 한 번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한창 발발할 때 이 독일이 전쟁에 휩싸였으니까 그때 1940년 2번 이때 한 번, 2번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 10년마다 드리니까 이제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이니까 올해 해야 돼.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패션 플레이를 공연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400년 전에 이 흑사병은 비껴갔는데 이 코로나는 어떻게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마을 주민들이 이 패션 플레이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2년을 연기했어요. 2년. 수천 명의 선수들이 모이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올림픽이죠. 올림픽은 몇 년 미뤘어요? 1년밖에 안 미뤘어요. 올림픽은 1년밖에 안 미뤘는데 이 패션 플레이는 2년이나 미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들이 이 패션 플레이를 준비하는 데서 정성과 열을 다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2년이었어요. 2년.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 때에 이 마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오볼 아모가우 마을 지역에서 발행하는 남부 독일 지역 신문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4월 12일 주일까지 무려 이 코로나 감염자가 12만 8천 명이나 생겼고, 그리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게 생겼는데, 오볼 아모가우 마을에는 한 명의 확진자도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독일 신문에 한 마을 주민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실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마을에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400년 전에 이 마을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패션 플레이를 이제 공연을 하겠다고 약속한 걸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지켜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오볼 아모가우 마을 이 사건 이야기할 때에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라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오볼 아모가우 마을, 정말 독일의 시골 무명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이 패션 플레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명의 그냥 두매상꾼이었을 텐데, 이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온 마을이 다 동원되어서 이 패션 플레이를 공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마을 주민들이 주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주님도 이 마을을 높여주신 겁니다. 누가 그 마을 사람 알겠어요? 그 청구서, 우리로 말하면 저 의성이나 영양, 그런데 조그만 마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마을에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이 마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을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패션 플레이를 공연하고 준비하는 것은 한 번 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그걸 그렇게 지키고 또 지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 패션 플레이를 상영하고 공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 녹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역대 왕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 말씀드렸어요. 제사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예요. 무슨 편의주의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굳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제사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느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여기서 내가 내 마을에서 산당에서 정성껏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두 가지 면에 잘못된 거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산당에 제사 드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한다면 예루살렘이 멀다고, 거기 가는 거 귀찮다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내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 이집트는 아니면 로마인들 멀다가 안 가겠어요? 정말 은혜 감사하면 어디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는 게 귀찮다 한다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은혜 잃어버린 거죠. 감사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불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정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예배라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면 위험할 때,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 내릴 때 그래도 굳이 그냥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지역에 욕 먹고 또 교회 또 덕을 가리게 될 때, 그럴 때에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몸이 연약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해서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거동할 수 없으니 갈 수 없으니 그런 분들이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하나님도 허락하시. 그건 원칙에 조금 위배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철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라도 내가 정말 거동 못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아와 어가 다르다 했어요. 성도들 중에서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달라요. 그리고 상황이 그럴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다 이제 걱정 없이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혹 언제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철칙과 원칙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원칙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철칙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원철 집사 가정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잠깐 우리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